여러분, 좀 전에 우리 선생님 기도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또 이 동성애 문제와 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정확하게 양분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둘로 쪼개져서 심각하게 분열과 또 그 안에서 서로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분열을 획치하는, 조장시키는 마치 주범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매우 큰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마지막 제사장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꿈꾸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주님 저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건 하나됨이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로 일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시편 133편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이 복을요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서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 하나됨, 하모니를 이루어 사는 이것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안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주님의 거룩한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룩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합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이 연합과 일치를 우리 참으로 갈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근데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요 진짜 쉽게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하나님 통일, 일치를 이루는 일, 이건요 주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고,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서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하나됨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아담에 독주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의 느낌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피조물들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었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을 결코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잠재우십니다. 어느 날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마치 외과적 수술하듯이 하나님은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한 여자, 또 다른 남자가 아닌 또 다른 한 존재가 만들어진 데는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고통과 상처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이 안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 피 흘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와 그리고 피 흘림을 받은 이 한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남자와 여자 이 둘을 창조하신 다음에 둘을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둘을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이 1+1이 2인데 2가 아니고요, 여자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된다고 했습니까?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의 거룩한 원리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아담의 죽음같이, 아담이 마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더란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이끄셔서,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안으로 함께 부르신 다음에 한 몸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마치 하와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 아담과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요, 하나됨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이 믿음으로 선다는 것, 이건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면 사랑의 감정이 싹 털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콩깍지가 씌워진다라고 우리 옛 어르신들이 말했죠. 예, 맞습니다. 콩깍지가 씌워지듯이 우리 안에요, 감정적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그리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정확하게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이면 반드시 그 끝이 나게 됐습니다.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 이런 말들을 쓰죠. 우리 허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시며 사시죠. 근데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사랑,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두 분이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혼례식 때 주례의 말씀으로 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자를 윽박지르고 이렇게 알았나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 6장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에베소서는 6장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됨,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한 그림자로서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화됨, 통일됨, 일치에 진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일치를 깨기 위한, 이 일치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고요.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가서 2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형이 바로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에덴이 원형이었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에덴이 모델인 거예요. 에덴은 모델이고, 이 모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을 보고 예수님을 대로 만든 게 아담이고, 새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 예루살렘의 그 모델로 만드신 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에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라고 하면서 이 뱀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이요 아룸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악하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영악하다, 간사하다, 이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악한 면에서, 악한 모습으로, 악한 방향성으로 지혜롭고 똑똑할 때 이것을요 아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뱀이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란 이 말이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가 둘이고 블로스, 둘로 쪼갠다,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분리시키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시는, 둘로 쪼개신 다음에 다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단은 뭐하는 자라고요? 이 사단은 둘을 반드시 쪼개버리는 자가 이게 마귀란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두셨는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 오더라고요? 포도원은 여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열을 획책시키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돌이켜 성경을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면 사울은 정말 용감무쌍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겸손한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 옆에 다윗이라고 하는 진짜 용감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백전백승의 진짜 용감한 이 장군이 이 사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시대 얘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 비교의식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시면 이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 분열이 획책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돌이켜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 이루되 다윗은 만만히 이루되, 이 노래 앞에 이 사람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속에는 다윗이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저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의 자리와 나의 왕위를 위험하고 위협하는 무서운 악의 존재요, 그리고 또 반드시 없어져야 될 원수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을 이끌어내게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을 때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일 때에 다윗을 등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이 믿음이 깨져버릴 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리고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다윗이었습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것은 때려 죽일, 단창으로 찔러 죽이야 될 존재로 바라봤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지금은 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야. 내 얘기를 듣는 시간이야.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봐.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황무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때려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한 방에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나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칼로 사울의 목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옷깃만 뺐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을 봤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보내시고 우리 인천인들을 보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십니다. 이걸요,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이걸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다 누가 여러분 옆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데리고 오셔서 여러분 옆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저 형제도 여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여기 있게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단의 분열의 획책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처럼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저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 이 가장 단순한 믿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사단이 비교의식에 대한 열등감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흙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 땅에서 온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뭐로 만드셨다고요? 뭐로 만드셨다고? 혜원아, 뭐로 만드셨다고? 흙으로 만드셨어, 그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사람은요,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몸과 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좀 피곤하세요? 그럼 누우세요. 땅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몸은 훨씬 더 편해진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몸만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이것 또한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 또한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몸과 혼, 이건 두 가지는요, 땅에서 왔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영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존재, 나라는 한 존재를,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몸과 혼과 영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흙에서 온 게 두 개입니다. 하늘에서 온 게 하나입니다. 늘 우리는 2대1의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그대로 맡겨놓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2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있으면 성경 읽을 생각 납니까? 예, 기도할 마음 납니까? 노아가 없네. 노아가 없네. 우리요, 가만히 내비두세요. 내비둬 보세요. 우리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창조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주의 성령의 이끌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도록 지어진 바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악을 잉태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 악의 구습이 여전히 내 안에서 옛자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잘못될 때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영성인 거예요. 이건 사울의 심령에 불과한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가 어떻습니까? 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 흙에서 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에, 우리 소현자매의 꿈이 있습니다. 소현자매의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네버, 절대 싸우지 않겠다. 힘들지? 미치겠지? 네, 맞아요. 힘들어요. 이건 자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철 연자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말합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진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릅니까? 인철이와 강철이와 우리 원태영제는 정말 다를까요? 정말 다를까요?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돌이켜 보시면요, 우리는요, 정말 작은 부분만에 다름이 있을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똥 싸고 밥 먹고 자고 족구하는 거 좋아하고, 비록 강철이가 족구를 좀 못하지만 이게 노는 거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한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와 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1%도 안 되는 진짜 작은 부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차이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닌 거예요. 틀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덕목들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4장 3절에서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 스푸다 존 테스라는 말인데, 이 힘쓰라는 말이에요. 스푸다 존 테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서둘러 하다, 서둘러 무엇을 하다, 혹은 단순히 노력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아주 진지하게 열심을 다하는 태도가 이 바로 힘쓰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스푸다 존 테스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힘을 기울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곧장 직진해 나가는 그 목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 혹은 그 사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뿌리 같은 경우에 이 뿌리들이요, 식물의 뿌리가 나아갑니다. 눈도 없습니다. 코도 없습니다. 근데 온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어디를 향해 나갈까요? 물을 향해서. 맞죠? 물을 향해서 막 뻗어가는 거예요. 이 식물들의 거의 거룩한 열심, 쉬는 날도 없고, 바위를 쪼개면서 우리가 족구하면서 가끔요, 여기 이 개울 건너편에 바위 속으로 파고 들어간 뿌리를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그 약한 식물의 뿌리에서 쪼개져가지고 흘러내렸어요. 돌멩이가 쪼개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이 식물, 바위를 쪼개버린 그 식물들의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을 향한 열심인 거예요. 이게 스푸다 존 테스인 거예요. 한 목적을 향해서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나가는 이 태도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어떤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을 부르셔서 이 태도를 견제할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도 한 분이시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자, 여러분, 주께서요 하나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 먼저요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6절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저 양반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주의 성령께서 저 사람 안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에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나님 한 분이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거예요. 만유의 주 한 자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란 거예요. 우리의 공통분모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분열할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에베소서는 3장까지 해서 교리적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4장부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딱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단은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부부 사이를,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가지고 이 사회 안에 있는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지를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좌파 쪽이라고 욕하는, 극단적인 좌파라고 욕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동일하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그룹 다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난 이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진짜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제일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쪼개버린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은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참 유명한 민족입니다. 부지런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독일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놀기를 힘쓰는 우리 요한이나 우리 혜린이 보면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성실해요. 노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특히 우리 요한이는 말하는데 이 은사와 능력이 이 입술이 끝에 가가지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인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뭐하냐면요, 교회를 세웁니다. 네 번째로, 한국인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루개 축회로 쪼개집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 교단을 잘 보시면 성결교도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가 있어요. 순복음도 기성이 있고 예성이 있어요. 기독교 순복음교회가 있고 예수교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이게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또 예수교 장로교가 있어요. 그 어느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이 난무하는 한국의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분열에 획책돼서 사단이 쏟고 있는 이 한민족의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결렬된 둘 사이에서 어떻게 이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뿐만 아니라 교단과 교파의 분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내므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이 유니버셜하게 온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복음서나 혹은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지역교회로 봤습니다. 로컬 처치로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서신서로 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하나가 되긴 이게 바로 온전한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꿈이다. 이게 주님의 열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의성 보나코움의 예배가 여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아가 베트남 말 진짜 잘합니다. 저 노아가 혹은 윤전자매가 혹은 우리 강철은 제가 나가서 이 다인면에 있는 베트남 식구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곳에 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한글로 된 찬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어로, 중국말로, 영어로 얼마나 재밌을까. 예수 우리 왕이야 이 노래를 베트남 말로도 부르고 한국말로도 부르고 중국어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불러.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그때 되면요 우리 회장님은 까장말로 부르실 거예요. 신생님은 영어로 하시겠죠? 영어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이 유니버셜한 처치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서 산 24번지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고 벌에 소유하면서 우리 양모하는 육아가 어디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된 교회, 이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죠? 저희 여러분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이런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망이래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와 목적 여기에 있고, 이 거룩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부르심 안에 있으므로 절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누구 예외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나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한 믿음, 동일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세례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이 세례, 침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침례받은 자들, 다 세례받은 자들인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지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안에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의 거룩한 몸에 참여케 되고 이 참여케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이건요 소중한 가치가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됨이란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공격과 회방이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감정 안에, 내 생각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내 지체를 향한 업신여김, 그리고 무시함, 그리고 냉대와 질시의 이 시각과 감정과 이 표정들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덮어버리고 따스한 사랑으로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안에 부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속이고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상대방의 단점,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단정 지어버리면서 우리는 이 하나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안에 은혜를 더하셔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 시각을 바라봄으로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다윗의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더럽고 천하게 이를 데 없는 나를, 우리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거룩한 몸에 참여케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여 저희들도 내 지체를 행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십자를 지고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함으로 주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웃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승리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